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3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영원한 복음. 4월 9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소제목은 은혜 가득한 소망의 책. 많은 사람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대해 생각할 때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기별을 생각할 때는 곧바로 무시무시한 짐승, 신비한 상징, 기이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은혜와 희망을 느끼며 안심하게 하는 기별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보다 겁을 먹는다는 점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짐승, 장차 닥칠 환난의 시기, 그리고 박해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는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4장 6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단지 계시의 책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음에 관한 책임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별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교회에 적용될 기별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소망에 관한 기별로서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깨닫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현재를 돈독해 하며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불어 넣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형벌이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한 긴급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14장에 보면 공중에 신속하게 날아가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죽으심인가요? 영원한 생명 약속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덕분이라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이 새천사 기별의 서두에 선포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가득 찬 기별이고 소망으로 가득 찬 기별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우리를 위한 약속의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면 무서운 짐승이나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에 집중하기 쉽지만 요한계시록의 핵심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4월 10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그 이후에 차례로 등장할 새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의 서두에서 영원한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새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새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의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관한 기별이나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한 기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다음의 성경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소망이 제시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놀라울 정도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염려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위에서 읽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진 기별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 기별이 증거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그 과거의 죄와 죄책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살아갈 힘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실 것이기에 바울은 미래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서 4가지 요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를 입습니다. 둘째, 은혜는 하나님이 의로우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셋째,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의를 입힙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과분한 것이고 자격 없는 이들에게 거저 베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맛보아야 했던 극도로 고통스러운 죽으심을 맛보셨습니다. 죄인이 당해야 할 진노와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간합하심을 받기 위하여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어떤 가장 좋은 의도로 할 수 있는 일도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도 덧붙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셨고 장차 일어날 위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은혜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3명의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지옥의 고난을 기꺼이 경험하시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이고 측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멈추지 않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측하지 못하시거나 놀라시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일어나는 파장에 지배되지 않으십니다. 이미 보았듯이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세우셨던 계획은 죄가 그 흉측한 본색을 드러낸 사후에 세우신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일으킨 지독한 상황에 허를 찔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에 관하여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문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장차 사람이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능력이 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하여 반항하기로 선택할 능력이 있음도 의미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막을 방법은 거룩하신 우주적 계획에 통제되고 조종되는 로봇과 같은 존재를 창조하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강요에 의한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봇과 같은 존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받음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계획은 인류의 첫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2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영원한 복음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향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온 세계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선교 사명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천사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천사가 전하는 긴급하면서도 마지막 때를 향한 기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 마음을 사로잡는 거대하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종합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위한 몰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열정으로 이끄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더 위대한 무엇인가로 이끌고 소심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게 하여 위대한 뜻을 품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세 천사의 기별 중 첫째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폴 트리브의 저서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사소하고 허무한 일상을 넘어 더 크고 의미 있는 삶 추구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폴 트리브는 모든 사람의 심리학적 필요에 대해서 논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삶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되도록 창조되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크기로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공된 이유는 밀실 공포를 느낄 만큼 작은 자기중심적 왕국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왕국에서 만족스러운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거룩한 사업입니다. 거룩한 뜻을 위한 사업에 그 일원이 되는 것보다 더 영감 넘치고 성취감 넘치며 보람된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사업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움직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어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성취할 수 없는 위대하고 깊은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늘의 위대한 사명에 헌신하라시는 신실한 호소입니다. 시대의 소망 634쪽의 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자기 연민은 죄로 이끕니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위대한 사명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순종하고 성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4월 13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선교운동. 초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성경 연구는 새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위한 기별을 주셨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기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별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천사 기별은 재림운동의 처음부터 선교사업의 동기를 북돋는 기별이 되어 왔습니다. 1874년 재림교회 대총회는 유럽을 향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제임스 앤드류스를 우리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스는 적어도 7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였고 대부분의 구약 성경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한 학자였고 왕성한 저술가였으며 파워풀한 설교가였고 유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유능한 사람을 왜 신앙인이 별로 없는 그런 곳으로 파송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 유능한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지로 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앤드류스는 왜 기꺼이 갔을까요? 앤드류스는 아내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앤드류스는 왜 기꺼이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서 2 딸과 함께 기꺼이 새로운 선교지로 갔을까요? 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앤드류스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주신 진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가장 총명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나갔습니다. 교사, 의료진, 목사, 농부, 기계공, 목수, 장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단의 공식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급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는 평신도들이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원한 복음의 전파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갑니다. 지구의 외딴 지역을 관통하여 갑니다. 모든 언어와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을 향해 들어갑니다. 점점 더 많이 전체 세상을 향해 퍼져 갑니다. 지금까지 새천사 기별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235개 국가 중에서 210개 이상의 국가에 전파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새천사의 기별이 증거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작은 일들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